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가족들의 거할 육신이 거할 수 있는 집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매달 우리가 버는 수입의 거의 절반 이상이 되는 돈을 매달 날짜를 지켜서 꼬박꼬박 바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불황이 오니까 집을 빼앗기고 그 말 못할 상황이 참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 영혼이 성숙할 집, 성전을 갖는다는 것이 실제로 육신이 거할 집보다 더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그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성전을 지은 솔로몬을 정금 같은 신앙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정금은 변함이 없는 것이어서 변절되지 않는 신앙이라 축복을 했고, 정금은 빛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성전을 지은 지금 3000년이나 지나서 그 성전이 없어졌는데도 솔로몬의 성전 신앙은 아직까지도 빛나고,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후에도 더욱 빛날 것입니다. 또 정금은 만인이 존귀히 여기는 것처럼 그의 영광이 전에도 후에도 없는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정금 같은 신앙의 주인 솔로몬은 성전 짓는 이유를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 때문에 성전을 지어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즐거움 때문에 성전을 꼭 지어야겠고, 축복을 받는 행복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 계명을 지키는 즐거움, 축복을 받는 행복, 이것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7장과 역대하 4장에서 성전 건축과 그 기구들에 관련된 여러 교훈과 의미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분량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되는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교훈만을 말씀으로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그 성전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속죄와 희생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속죄와 희생의 장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내놓아 십자가를 지시고
얻은 것이 온 인류가 지은 죄의 속죄함입니다. 속죄함. 그래서 그 희생의 대가로 주의 몸 대신 얻은 것이 오늘날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속죄함을 얻은 감사의 보상으로 희생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속죄와 희생의 장소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쳐 속죄함을 얻었지만은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죄하시고 그 대신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속죄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희생을 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단체가 많이 있지만은 다른 일반 단체와 성전이 다른 것은 속죄함을 받고 감사의 보상으로 희생하는 곳이다. 그렇게 우리들이 항상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속죄와 그래서 이 성전에서는 속죄와 희생을 전하는 말씀의 선포와 또 주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성전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 단체와 교회라는 이 그룹이 공동체가 다른 것은 속죄와 희생을 전하는 말씀의 선포와 주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성전을 행하는 곳이 성찬을 행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 선포와 성찬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아주 쉽습니다. 속죄의 희생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세례를 받습니까? 그냥 교회만 잘 나가면 되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속함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희생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속죄의 표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을 죄 씻음을 받는 거라고 합니다. 죄 씻음이 속죄 아닙니까? 그 죄 씻음, 속죄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 씻음의 속죄의 구원의 표로 누구나가 성도이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또 성찬은 세례 받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의 살과 피로 속죄함을 받은 그러한 이 은혜를 경험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세례 받은 자들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와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 단체에서는 세례를 안 받아도 임원이 되고 직분을 받을 수 있고 합창이나 봉사를 할 수 있지만 교회는 구원의 확신의 표로 세례를 받고 성찬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으로 첫 단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과 일반 단체에 가입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전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성전은 경배와 찬미의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주보에는 기도와 찬미의 장소라고 그랬는데 경배와 찬미의 장소로 이렇게 바꿔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배나 찬미는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면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배와 찬미가 믿는 자의 고백이고 또 찬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예표로 세례받기를 갈급해야 합니다. 갈급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면 되지. 그냥 교회에서 봉사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속함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 표로 세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일반 가요하고 다른 것은 노래를 좋아하고 소질이 있어도 찬양만은 구원의 고백이 앞서야 됩니다. 구원의 고백이. 야, 그 찬양 누구 참 좋네. 노래가 좋네. 예, 그게 아니고, 그래서 부르는 게 아니고,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찬양이 하나님께 진정 영광이 되고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성전을 통하여 경배와 찬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헌신과 헌물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인간이 죄의 대속을 위하여 깨뜨려진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그냥 모이기가 그냥 그러니까 성전을 짓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성전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어떤 몸이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트린 그러한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속죄함으로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의 감사로 헌신하고 헌물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내가 속죄받은 이 주님의 몸, 피 흘리신 피값으로 사신 이 주님의 몸, 이 성전에서 마땅히 헌신해야 하고 마땅히 그 주님 앞에 헌물을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헌신과 헌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은혜가 안 된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초에 속죄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성전의 존재 이유는 화목과 연합입니다. 불화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죄로 불화하는 그러한 참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해 하라신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형제들끼리 자꾸 싸우니까 엄마가 야단을 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하루는 엄마가 자녀들을 때리던 그 회초리로 아이들 앞에서 엄마 자신의 종아리를 막 때립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그제서야 막 울면서 그 회초리를 빼앗고 빌면서 다시는 안 싸우겠다고 해서 엄마의 아픔을 통해서 자녀들이 화목해졌답니다. 그런데 주님의 화목의 대속물은 종아리의 비교가 됩니까? 엄마의 종아리의 비교가 됩니까? 엄마가 자신을 때리는 종아리의 아픔을 보고 그들이 의좋은 형제들이 되었다는데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종아리하고 목숨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화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몇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목숨을 내놓은 주님을 알고도 화목이 안 되는 사람은 영 가망성이 없는 사람일까? 그런 거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화목을 방해하는 것들, 미움,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을 어서 내려놓으시고 정말 가볍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화목을 위하여 그러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런 건 내려놓지 못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죄의 짐을 지고 무겁고 힘들게 삽니까? 화목하면 연합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성전의 존재 이유는 말씀과 기도의 장소입니다. 계시라고 그랬는데 바꾸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장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법궤를 안치했습니다. 법궤가 뭡니까? 그냥 아주 쉬운 말로 법궤라는 말을 풀이하면 하나님이 법이 들어있는 궤짝입니다. 복잡하게 할 게 없어요. 법궤.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궤짝이 법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이 궤짝에 들어있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 안치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성전에 안치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언제나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법궤 안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로 듣는 신앙이 중요하고 그 규례와 가르치는 말씀을 행하려고 성전에 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빠의 말을 안 들으면 야, 그놈 배짱 좋다. 아빠 말도 안 듣고 아주 큰일 할 놈이네. 아이고야 참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나쁜 놈이라고 그러죠. 아빠 말도 안 듣고 고약한 놈이라 하죠. 그렇다면 성도가 성전에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그건 무슨 또 배짱입니까? 아이, 목사님, 주일마다 교회 오면은 설교 잘 듣잖아요. 그렇게 또 이야기하시면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자녀가 아빠의 말을 안 듣는다는 뜻은 귀에 안 들어왔다는 그런 뜻입니까? 야, 너 왜 아빠 말 안 듣니? 그거는 아빠가 하는 말소리를 그 아들이 못 들었다는 뜻입니까? 지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안 듣는다는 것은 지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킨다는 것은 그 들은 말씀대로 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룹 예배를 드릴 적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야,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냐? 그거는 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잘하라고 그러는 거고 우리가 뭐 그대로 살 수 있냐? 그렇게 여러분들끼리 같이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드릴런지 모르죠. 예, 말씀대로 어떻게 삽니까? 좀 제가 본래 저는 좀 솔직한 사람이라서 말씀대로 정말 어떻게 삽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전한 나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지켜서 말씀대로 못 삽니다. 못 사니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오늘 전해드리는 그 말씀대로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지만 그렇게 못 살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냥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름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목사님 하는 얘기는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한 얘기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냥 말자고 여기는 넘어가고 그게 아니고 안 되니까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런데 또 기도하면 됩니까? 여기서 또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 또 됩니까? 그것도 솔직히 얘기해서 기도해도 안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좀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런 생각이 들으면 기도해도 안 돼. 근데 기도해도 안 되는 걸 기도를 뭐 하려고 합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그렇죠?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없으니까 무능이 아닙니까? 할 수 없으니까 연약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에 대한 눈물입니다. 눈물이에요. 기도를 해가지고 당장 무슨 일이 하늘에서 무슨 금방맹이가 나오고 무슨 갑자기 벼락치듯이 뭔 일이 터지고 그리 해결되는 거 안 됩니다. 다 해봤잖아요. 기도 안 되지요. 주신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는 내가 무능하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참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그 아픔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럼 닦아주신다고 해서 금방 또 뭔 일이 됩니까? 또 안 됩니다. 시컨 울고 났는데 또 안 돼요. 안 되죠.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오늘 솔직해서 참 속 시원하다. 맞아, 안 돼. 근데 자꾸 기도만 하라고 그래서 참 그거 죽을 지경이었는데 참 솔직해서 참 좋다. 여러분, 안 되지만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서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실 때에 그게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그게 내게 힘이 되는 겁니다. 힘.
기도한 그 내용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지만 기도할 때에 함께 울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고 내게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로 다 됐다면 기도 여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새벽에 뭐 버글버글 끓을 거예요. 막 기도만 하면 다 착착착착착 나대니까. 뭐 하려고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럽니까? 제발 그만 나오시라고 그래도 막 그냥 죽으라고 그냥 기 나올 건데. 안 그래? 안 되니까 안 나오잖아요. 내가 다 알아요. 알아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 뭐 골천 100번 다 해봤지만 안 되니까 안 나오죠. 여러분들 똑똑한 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주여, 맞아 주여. 그런데 왜 기도를 하냐?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내가 힘이 없고 내 능력이 부족하고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는 눈물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 은혜로. 그게 힘입니까? 은혜 받은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은혜가 일으켜주고 은혜가 이끌어가고 우리가 은혜를 먹고 사는 겁니다. 은혜를. 기도 안 한다고 안 된다고 뭐 해도 뭐 말짱 그냥 사기라고 그러고 뭐 그 기도 뭐 그거 아주 해볼 필요 없다고 그렇게 뭐 그 아무리 이 참 우리가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그게 위로가 되니까 위로가. 그래서 그 위로로 그 은혜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이 샘솟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죠. 안 되는 줄 아니까 기도 안 한다고 그랬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안 되는 줄 알면서 기도했는데도 그래도 자꾸 하라고 해서 했는데도 또 안 될 겁니다. 또 안 될 거예요. 이제는 기왕에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기도하십시오. 안 되는 줄 알고. 힘도 없고 무능하고 연약한 내가 할 것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안타까우시다고 그거 들어주는 줄 압니까? 그래도 또 안 들어줘요. 그러면 왜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계속 안 되고 또 안 되고 자꾸 안 되고 안 되는 것뿐인데 안 되는 것 뻔한데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너무 가난할 때 딸 아이가 가지고 싶은 게 있어서 막 떼를 쓰며 웁니다. 그놈도 안 되는 줄 아는 겁니다. 안 되는 줄. 그러면서 떼를 쓰고 웁니다. 그놈도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러니까 딸내미가 그렇게 우니까 아빠도 같이 웁니다. 아빠가 운다고 그 딸을 위해서 해결된 거 아닙니다.
특별히 뭐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 얻지 못했지만 위로를 받는 겁니다. 위로를. 같이 운 아빠와 함께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 일 후에 그 딸 아이가 아주 성숙합니다. 그 아이가 성숙하면서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성숙하면서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전에처럼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성전에 나와서 울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로 위로함을 받게 될 것이며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가 될 것이며 그 은혜 때문에 성숙한 삶을 이룰 것이며 성숙한 삶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기도하던 그 모든 것 이상 기도 안 한 것까지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장소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물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를 왜 안 하냐 하면은요, 기도를 암만 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안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들어주지도 않는 기도를 무엇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기도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성전이 메워 터졌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때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들어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내 힘과 용기의 축복이 그동안 내가 기도하던 것들을 다 이루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받고 은혜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날로 성숙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도회에, 새벽 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는 동안에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